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4월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받으실 때 그리고 숨을 거두실 때 놀라운 기적이 4가지나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기적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로 성전의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습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멀리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우리 오늘날 강대상을 이렇게 쉽게 예로 보면 성도님들 앉아있는 곳이 성소고 강대상, 설교하는 강대상 있는 위치가 지성소입니다. 성소하고 지성소를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 안에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와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 외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러면 큰일 나요. 들여다보는 즉시 즉사하는 겁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속죄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정말 거룩하게, 정결하게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순조롭게 만나고 그리고 제사가 연락이 되고 그 대제사장도 살게 됩니다. 만일 그 제사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게 되면 대제사장도 그 안에서 죽게 돼요. 출애굽기 28장 34절 3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옷에 방울을 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이 지성소 안에서 휘장 밖에서 백성들이 귀로 들어요. 이 안에서 방울 소리가 나면 짤랑짤랑 방울 소리가 나면 지금 열심히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만약에 제사에 실패하면 방울 소리가 멈춥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겁니다. 제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만일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그 미리 묶어놓은 밧줄을 잡아당겨서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지성소가 이렇게 무서운 곳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 지성소 앞에 드리워졌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마침 그날은 6월절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이 6월절 명절입니다. 절기예요. 그 6월절이라서 제사장들이 그 시간에 성소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제사하는 일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쪽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누가 와서 찢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밖에서 성소에서 지켜보는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지성소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제사장만이 아니라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놓으신 이 성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기적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 임종 순간에 바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성도들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동굴이거나 아니면 바위 속을 큰 막 절벽을 파가지고 만든 그런 동굴, 인조 동굴이죠. 그 동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동굴 입구는 큰 바위로 막아놓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면서 그 무덤문, 돌문이 다 열리고 그 무덤에서 시신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 일어난 시신들이 이미 살아났지만 3일 동안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살아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죽은 시신이 살아나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은 장차 죽은 자의 부활을 예표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육신은 죽지만 다시 우리가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신비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게 살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온 땅에 어둠이 맺어요. 캄캄해졌습니다. 한낮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사방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어요.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오늘날 시간으로는 정오 12시, 낮 12시에 가장 밝은 시간이잖아요. 가장 밝은 시간에 캄캄한 어둠이 임해서 3시간 동안을 계속 어둠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말씀합니다. 제3시니까 오전 9시죠.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12시에 고통이 최고점에 이르렀고 그 순간부터 어둠이 임해서 캄캄한 어둠에 의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숨을 거두신 그 오후 3시까지 계속된 겁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이렇게 그때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등불을 끄듯이 전기불을 끄듯이 전기 스위치를 내리듯이 잠시 저 하늘의 햇빛을 멈추셨다는 것. 햇빛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이런 초자연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죄로 인해 지옥에 들어가 어둠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인간들은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 캄캄함을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은 지옥의 예고편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 영적 고통의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절규예요.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 자체로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외면하신 겁니다.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죠. 그 어둠은. 그렇습니다. 어둠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사망을 상징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절대로 어둠에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합니다. 빛은 절대로 어둠에 패배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빛의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부활의 시각을 언제로 맞추셨습니까?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새벽 이른 아침이죠. 먼 동이 트고 해가 돋을 때입니다. 사방에 빛이 비치고 어둠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로 어둠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해 내시려고 어둠 속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어둠을 이기시고 믿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며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가리켜 어둠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는 물리적인 빛과 그 범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범죄는 주로 빛이 없는 밤에 많이 발생해요. 많은 경우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빛 가운데서는 바르게 삽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요즘은 도시마다 마을마다 그 가로등을 설치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빛은 의를, 어둠은 죄를 상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려움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둠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무지해졌고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평안과 자유를 누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면 거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평안이 있습니다. 형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갈 때 하다못해 그 후레쉬 하나만 들고 가도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환하게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확실하고 위험해도 빛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형통합니다. 승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멋진 미래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두렵습니까? 십자가로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밝은 미래, 평안과 자유가 넘치는 인생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둠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면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근본적인 죄를 없이 하심으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등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태양으로 비유한 말씀이죠. 햇볕이 물리적으로도 살균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레이저 광선으로 병을 치료하기도 해요. 빛이신 예수님은 그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빛으로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질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질병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어둠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캄캄한 지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망 원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도 빛이 있어야 만물이 생명을 보존합니다. 식물이 빛을 받아야 살 수 있고 식물을 먹는 동물들도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의 육신도 빛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빛을 받아야 비타민 D 같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일상생활도 건강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이 동식물과 달리 영혼을 갖고 있으므로 물리적인 빛 외에 영적인 빛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었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는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심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빛이시므로 등불도 전기도 해도 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나라 천국에서 성도들 역시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어둠이 가득하고 캄캄한 영원한 고통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영원한 사망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둠의 나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영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영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원히 사는 곳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에요.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임하고 현재적인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만일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빛이신 영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늘 사망의 그늘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현재적인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도 지옥 생활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빛이 없는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지옥 생활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동행하는 인생들,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아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는 당연히 정결하고,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당연히 정결하고 아름답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고상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를 선포하고 선전하고 증거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둠 속에서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 앞으로 나오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빛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빛 앞으로 나와 이 땅에서도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하게 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